또 귀한 예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와 또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또 예식 가운데 은혜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 신랑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신랑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 신랑의 그 눈물의 의미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 그런 염려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영원히 새로운 동반자로 또 삶을 영위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또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의 그런 감사의 눈물이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예식을 통하여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와 거의 30여 년 가까이 살아온 사부님과 함께 그 꽃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서 또 이러한 우리가 벌써 아이를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혜민이가 어릴 때는 교회만 가면 많은 친구들을 좀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또 머리를 이렇게 또 헝클어 놓고 또 얼굴을 또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활동적인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만 가면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여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힘들게 하니까 또 이 아이가 너무나 힘든 아이인데 부모님이 좀 돌보라고 그렇게 저를 책망하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교회만 가면 시험 들었는데 왜 교회를 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조차 들었습니다. 아예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그 교회 가는 순간 수천 번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아이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자기 장난감을 주면서 오히려 같이 놀자 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아이, 쿡쿡 찔러서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좀 방해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아이를 양육했을 때 지금 얼마나 저희 아들 목소리 한번 들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할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점잖은 아이, 그리고 저희 딸 아이는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머리를 흔들어 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머리를 이렇게 제자리에 놓게 하는 그런 귀한 자매로 이렇게 성장했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아이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 아이 때문에 교회에 와서 또 많은 시험들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욱더 인내하며 또한 기다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면서 여러분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한 기초 지식을 쌓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의 상류층에 속하지만 상위권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1위는 스위스이고 또 상위권에 들어갔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고통 가운데 또 중독과 그리고 또한 위기 청소년 제1위를 달리면서
청소년 자살이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그런 위기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경제는 풍요로워졌고 또한 밥 먹어서 사는 사람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외로움과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이 또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그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불교에도 도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어느 곳에도 없는 그 결과 그리고 해답을 말씀에서 정확히 성경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셨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속박을 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그리고 놀라운 재림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비결,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파워, 복음의 권능, 복음의 권세, 그 복음의 놀라운 하늘의 천국의 기름 부음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부촌에는요 아동 정신병원에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김정은도 중2가 무서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답니다. 그만큼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고통당하며 그 쓴뿌리를 처리하지 못해 그렇게 부모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거역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거역의 영이 풀어져서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고통을 여러분들도 또한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OECD 국가 상위층에 잘 사는 나라로 들어갔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종말시킬 것인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은요 영으로 알아요. 천국도 영으로 압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계시록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제 눈앞에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전경들이 풀어집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으로 항상 채우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극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극형에 처할 때 첫 번째 허리를 절단하는 처형, 두 번째 사지, 팔 다리를 찢어 버려서 이렇게 죽이는 처형, 그리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단계적으로 잘라서 그냥 서서히 죽이는 처형. 그것은요 지옥을 본 사람이 본뜬 처형임을 저는 그 한국사 시간에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고 천국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서 이제 복음의 정확한 그러한 권능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우리 한번 PPT 좀 띄워주시면은요, 인간의 세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은 분명히 죽는다. 두 번째, 여러분,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사부님은 저 따라오신다 하는데, 거기 가면은 부부간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세 번째,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무지가 있죠. 첫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 경산 땅에서 죽을지 아니면은 다른 해외에 복음 전하다가 죽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사고로 죽을지, 늙어서 죽을지, 병들어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세 가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gospel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죠. BC 490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할 때 당시 그 페르시아는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장비와 그리고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만 5천의 최강의 군대였고, 그리스 아테네 도시를 침공할 때 이 아테네는 민간인 1만 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오합지졸의 그런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그리스 군대는요, 그 당시에 밀티아데스 장군이 페르시아 군의 장군의 약점을 보게 되었어요. 약점을 연구해서 그 약점을 어떻게 칠 것인가, 어떻게 그 약점을 공격할 것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이외에는요, 완벽한 분이 없습니다. 그 약점을 보면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그 약점을 치면서 이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군 전령이 42km를 논스톱으로 아테네, 자기의 수도 아테네로 달려와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습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그 승리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단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제 끝났다. 예수가 죽었어. 이제 끝났어. 너의 모든 인류는 나의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로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저공으로 갈 날만 기다리죠. 혼자 절대 안 갑니다. 누구를 건드리나요?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 복음의 능력 아래 살아가지 못한 자들을 계속해서 그 틈이 열리도록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 영혼을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에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복된 소식, 굿 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마취제를 개발한 제임스 심플슨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의 그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마취제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시에 아주 영국의 그 왕비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때 그 마취제 발견으로 말미암아 경이라는 최고의 그러한 지위와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받았던 그 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취제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며 가장 최상의 발견이며 가장 최선의 발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는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보면은요,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의 아들이, 어머니는 새 노래 할 때 꼭 랩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로마서 6장 20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다 만족하는 거예요. 하하하, 내 세상이야. 하하하, 이렇게 살았던 인생. 결국에 가는 곳은 지옥이죠. 그러나 이제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바로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흑암의 권세에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겨준 소속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예식을 보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그 이전에는 지구의 반, 신랑에게는 지구의 반이 여자가 다 자기의 신부가 될 대상이었어요.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대상이었어요. 신부 측에서도 지구의 반이 다 남자가 자기의 신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신랑과 신부는 확률 100분의 100, 오직 한 여자, 오직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리고 그 결혼의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노예에서 너를 샀어. 그리고 신랑 되는 나를 받아줘. 그래서 그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줄 때 그런 진실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소속이 바뀌어요. 예수님께 이제 갔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손을 건드릴 수 없는, 신부가 이제 신랑의 아내가 되는 순간 다른 남자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소속이 바뀌는 강력한 일이 바로 이 결혼이며 그것은 아고라죠.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엑사고라죠. 이것은요, 팔린 종을 사서 아들로 입양한다. 로마서 8장 15절. 이제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이 되었다.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정체성이 이제 종에서 아들로, 자녀로 되는 그러한 양자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죠. 이제는 사단이 우리에게
무서움을 줄 수 없고 두려움을 줄 수 없고 거절감을 줄 수 없고 수치감을 줄 수가 없고 고통조차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께 내가 마음껏 가서, 우리 어린 아기들 마음껏 아빠에게 가서 안기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루트로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다입니다.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 너의 모든 묶임에서 풀어 자유케 할 것이다. 네가 무엇에 묶였느냐? 중독에 묶였느냐? 상처에 묶였느냐? 쓴뿌리에 묶였느냐? 고통에 묶였느냐? 아니면 가난에 묶였느냐? 이제 풀어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루트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을 주고 사서 풀어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자유, 참 안식, 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떤 분이 공황장애로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분이 약을 먹다가 드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니 그 약을 집어넣고 지난번에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해방입니다. 이제 나는 그 병에 매여 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해. 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옵니까? 부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인 행동을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서 인생을 꽝꽝 묶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묶임이죠. 이제 복음으로 너는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저도 우울증, 죽음의 영에 꽁꽁 묶여져 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루트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묶임도 나를 속박할 수 없고, 그래서 마음껏 예배 때는 천국을 바라보며 춤을 추며, 요즘에 이제 깃발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너무 임재가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 깃발 빌려서 같이 하고 싶었지만 한 개밖에 없다 하셔서 참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번에입니다. once.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는다. 죄 지을 때마다 염소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온전히 perfect, 완전하다, 완벽하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느니라. 율법은요 완전케 할 수 없을 그러한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잣대를 계속해서 우리 앞에 갖다 대죠. 그래서 율법은 그냥 거울이에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울이 없으면 내가 뭐가 묻었네, 머리가 이렇게 됐네, 이거 알 수 없듯이 율법은 거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히 forever. 히브리서 7장 28절 과거, 현재, 미래제로부터 완전케 했다. 완벽하게 너의 죄 문제는 끝났다. 그러나 자범죄, 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손을 씻듯이 씻어야 되겠죠.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산악지대에 일본군 2명이 숨어 있었어요. 29년 동안 52세에 발견되었어요.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해방된지도 모르고 여전히 꽁꽁 숨어 있었는 거예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얼마나 그 아픈 인생입니까? 자유가 없는 인생입니까? 이제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너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리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다. 종교의 시작은요, 가인에서부터 자기 생각대로 땅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자기 생각이 종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벨은요, 복음으로 어떻게 했나요? 정확하게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죠.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자기 생각, 가인,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말씀대로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함께 천국에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천국에서 보실 분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 천국의 삶을 살라. 첫 번째, 제가요, 오늘 새벽에 성령님이 저에게 강하게 감동 준 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천국의 삶을 살라. 그냥 한 번에 쫙 주시더라고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여기에서 7별은 7교회 사자이고, 그리고 7별은요 7교회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를,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이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네 행위와 너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또한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와서 거짓말하는 것을 네가 분별하고, 영분별을 아주 잘했겠죠. 분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신랑 신부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순간 형식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이전해서 첫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소리도 갑자기 너무나 작고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었어요. 왜입니까? 그곳에서는 소리도 펑펑 나고, 야호, 하나님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우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며 뛰면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소리 때문입니까? No. 음향 시설 때문입니까? No. 사람이 작게 와서 그럽니까? No. 사이즈가 커서 그럽니까? No.
너는 변함없이 처음 사랑을 가지라. 중학교 때 학교만 마치면 강대상에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느냐? 나는 기억한다. 네가 그곳에서 그때 부르짖지 않았느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문제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려고 하는 옛 아담의 습성과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문제였어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갈망하며 부르짖으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처절하게 외쳤던 그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너는 가져야 한다. 그것만이 너의 살 길이다. 그것만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너의 삶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첫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없이 나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때를.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사랑을 가질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풀어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부의 반열에서 그것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예수님의 동력자로 신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과 그 권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 없는 신랑 신부는 너무나 고통이 따르게 되듯이 예수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도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다 크나이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시 재선언하십니다. 없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었던 그 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왔을 때 다른 모든 것이 그냥 풀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이 첫 번째 계명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다른 거는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성취되어지고 그냥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냥 초두에 얘기했죠.
악기팀 많이 오기를 신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드럼 치실 분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그날 바로 왔습니다. 그날 보통은 이제 새 가족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날 딱 어떤 여인 3명이 눈에 띄었어요. 클로즈업 됐어요.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여성분 한 분에게 드럼을 좀 치면 좋겠네요 했는데 자기 7년 동안 피국에서 드럼을 쳤대요. 야호! 바로 그날 선언했는데 바로 보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에서 풀어지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구하는 것이 좋은 거지만 그러한 것들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냥 되어지고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러나 우리의 혼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신을 쫓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옛 체질,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너는 너의 배우자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존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거 배우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만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저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로마서 6장 14절이 오늘 새벽에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가 십자가만 자랑하라.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삶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천국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과의 친밀함, 인터머시,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옛 자아가 죽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 봤겠습니까? 서울,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예, 얼마나 많이 제가 찾으려고 다녀봤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강력한 복음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복음의 의미, 두 번째, 구원, 예, 구원의 세 가지 의미, 아고라죠, 엑사고라죠, 그리고 루트로, 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 그리고 팔린 종을 사서 아들로 입양하다. 세 번째,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복음의 기초다. 첫 번째, 단번에, 두 번째, 온전히, 세 번째. 영원히,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번에, 단번에, 온전히, 온전히, 영원히. 영원히, 단번에, 단번에, 온전히, 온전히, 영원히. 영원히. 예, 아멘. 예, 복음의 능력은 바로 첫 번째, 천국의 삶을 살아. 예, 첫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지키라. 예, 세 번째,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 번째, 십자가만 자랑하라.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